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요즘에 굉장히 우기철이 돼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빗속을 뚫고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모든 직장의 휴가철입니다. 휴가의 가장 피크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도 전교인 수련회를 이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예년에 이때쯤 되면 쉼과 도약이라는 어떤 휴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했는데,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휴가를 잘 갔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휴가를 줘도 휴가다운 휴가를 즐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안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들에게 함께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5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어미한 이 일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해방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죄악 세상을 애굽성이라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기 때문에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가도 똑같이 바닷길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 놓으시고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성, 원죄, 애굽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무형교회로서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있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땅히 온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내 발로 걸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의인의 회중, 그리고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10절의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정도까지는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라고 그래서 채찍 갖고 다니시면서 말 안 듣거나 시험을 잘못 보거나 그러면 매를 드셨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매를 맞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이쪽은 없고 저쪽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매를 거의 안 맞고 다니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왜냐하면 선생님한테나 부모님한테 매를 맞고 자라는 거 결단코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죠? 뭐 그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고, 그리고 매 맞으면서 고맙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선생님들이 훈계하시고 채찍하신 것이 하나의 큰 약이 되어졌고,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그 훈계와 채찍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는 매를 맞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자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된다. 그러나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래도 연단하면서 채찍하면서 키웠던 자식이 부모의 은공을 알 줄 알고, 그리고 바르게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지만, 잘못했어도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줄로만 생각하고 살아온 삶이 그에게는 삐뚤어진 길을 가는 그런 경우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느냐면,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꿔서 연단 또는 시련, 재련한다, 뭐 이렇게 용광로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재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나 스승이 우리에게 채찍하고 연단했던 것은 잘못된 사고를 버리게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도 우리 속에 부패된 심성, 죄성을 씻어내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냥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는 이 목적을 먼저 알게 되면 단련하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연단하실 때 때로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짓눌렀던 연단도 있고, 때로는 불도 통과할 때가 있었고, 물을 통과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물을 통과할 때도 있었는데, 그 목적은 이런 연단을 잘 통과한 다음에 풍부한 곳으로 들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여러분, 훈련 받은 만큼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 받은 만큼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이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생활에 연단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연단은 반드시 있는데, 이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풍부한 것으로 들이시기 위한 연단이기 때문에, 현실의 연단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기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잘 감수해서 연단 속에 풍부한 것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할 때 그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귀적으로 파괴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도 그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시련, 연단이라는 것인데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볼 때 테스트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생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이라 연단이라 시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말씀할 때 아브라함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연단을 아멘으로 받아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이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시련 연단에 합격을 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를 내리니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연단을 통과함으로써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당시에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용을 해서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을 잃게 하고 그 다음에 10자식을 잃게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연단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연단을 통과함으로써 동방의 의인을 세계적인 의인으로, 동방의 부자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 속에는 반드시 풍부한 것으로 드리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시련과 연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은총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원치 않았던 시련과 연단과 환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이긴 자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단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단은 금이나 은을 이 풀무 속에 또 도가니 속에 넣어가지고 이 불순물을 제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는 우리를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금과 은이 아니고 무슨 돌 하나 갖다가 연단하질 않아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단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사 이제는 내가 다듬고 훈련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연단 주시려면 일찍 주세요. 연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단을 일찍 받은 만큼 훈련된 만큼 연단은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들한테 구구단을 외워서 쓰시오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1, 2학년 때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내지 않는 것처럼 일찍이 통과한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똑같은 시험을 줘도 그건 연단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쯤에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하셨으니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물에 걸린 고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러분들 회를 먹을 때 자연산을 먹고 싶어요? 양식을 먹고 싶어요? 네, 자연산 먹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꼭 자연산 드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양식을 갖고 자연산이라고도 한다고들 그러는데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기 주둥이를 보면 주둥이가 많이 헤어진 것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어가지고 그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물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돌아섰다가 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양식된 고기들은 여기 주둥이가 허옇게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자연산은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물에 걸린 것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이게 그물 속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니거든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하지 않으면 연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물 안에 있는 것처럼 연단으로, 그 다음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이런 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이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이 연단이 우리에게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이 연단이 마침내 풍부한 것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옛날에 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길목에 도자기를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한쪽에는 굉장히 이 윤택하고 윤기가 아주 흐르는 예술품과 같은 도자기가 있고, 한쪽에는 빛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볼품이 없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정말 왜 이렇게 윤기가 나고 그리고 예술품과 같이 아름다운데 이건 왜 이렇게 볼품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관계자가 이렇게 됩니다. 예, 이 도자기는 용광로 속에, 이 로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윤기가 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직 로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아마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흙으로만 만들어 놓고 이 로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말랐어도 그냥 흙의 모습이지 무슨 그곳에서 광채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유약을 발라놔도 불에 굳지 않으면 광채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도자기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연단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역시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모습으로 바뀐 모습이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이 없이는, 그래서 흔히 아이들도요, 시련과 연단을 일찍 겪은 아이들은 철이 빨리 든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철없이 지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 철이 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그 연단 속에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요,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거나 도가니 속에 들어갈 일은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께로 향한 마음, 주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믿음에 존재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 속에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큰 태풍과 같은 연단의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크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보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큰 침체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크게 여기다 보니까 경제가 곤두박질을 쳐도
이것을 지금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연단이 문제가 아니라 연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큰 위기 속에 있는 것은요,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고 교회가 혐오 시설인 것처럼 보도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 아예 교회를 안 나오지요. 전도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믿지 않은 가족들은 믿는 사람들까지 못 나가게 붙들고 못 나가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다투어서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는 어떤 습관이 된지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가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한국교회 40% 정도를 육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더 적습니다만은 그동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장려하고 있던 교회들이 이제는 성도들 오라고 해도 그 일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예배가 완전히 소홀해진 이런 경우가 지금 40%에 육박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큰 환난의 시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큰 교회들은 그동안도 많은 선교에 힘썼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안 나와 헌금이 주니까 선교가 줄어들지요. 구제가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 큰 환난과 시련의 위기 속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극동방송 이사장으로는 김장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였잖아요. 지난번에 확진자가 3명이 그 교회 예배 출석을 3번이나 했었습니다.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9,000명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9,000명 전수조사했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확진자 3명이 다녀가는데 그것도 예배를 3번이나 다녀갔는데 확진자가 하나도 없었다. 9,000명의 기적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킨 거예요. 소독을 잘했고 마스크를 잘 착용했고 손소독을 했고 거리뛰기를 했고 그리고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왔다 갔지만 그것도 3번이나 왔다 갔지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기적이 일어난 거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직장보다도 어떤 관공서보다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코로나의 온상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잘못된 보도와 잘못된 내용들이 한국교회를 위축을 시켰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으로는 경제가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2분기에 마이너스 3.3%를 여러분 보통 경제 성장률을 5% 잡으면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낮춰서 3% 뭐 2%까지 줄였는데 마이너스 3.3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22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떨어지 하락하기는 처음이다. 추경에 수십조 원을 갖다가 붓고도 이렇게 경제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런데다가 미국은요 마이너스 32.9%를 기록을 했어요. 73년 만에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문제가 사실은 직접 와서 닿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IMF 구제 금융을 받았을 때
시골에는요 1년 반쯤 돼서 그 영향을, 본래 대도시가 제일 먼저, 대기업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그 다음에 직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중소도시로,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때거든요. 뉴스에 의하면 인천 남동공단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동공단의 50%, 제조업 공장들이 50% 가까이가 지금 공장 가동 중단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50%라면 두 공장 중에 하나가 지금 문을 닫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침체와 보이지 않는 경제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연단 속에 있는데 이 연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는데 언제 이런 연단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불충한 것을 제거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그리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케 하기 위한 연단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큰 시련과 연단 속에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르게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